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이죠. 그래서 절망이 끝나고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 날입니다.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날이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앞에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그 선생님이,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죠. 자신의 모든 것 버리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이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면서, 이제 다음 차례는 우리가 아닐까? 다음 차례는 내가 아닐까? 저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진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걱정과 염려와 그러한 고민들 속에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주님의 선포가 그 제자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부활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 말씀은 그 제자들의 그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문을 언제 걸어 잠글까요? 우리가 집에 혼자 있게 될 때, 두려울 때, 그럴 때 문을 걸어 잠그겠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삶은요, 이제 마치 끝난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 이제 우리의 제자의 삶은 끝이 났다. 그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은 도망쳤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실패감, 그리고 죄책감 또한 함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다. 내가 주님을 버렸다. 이제는 우리도 잡혀가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들이 제자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들로 하여금 문을 잠그게 만든 것이죠.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연극의 주인공도요,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나 이제 결단했어요. 예수님 함께 있을게요. 예수님 말씀 볼게요. 묵상할게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겠죠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친구가 찾아와서 콘서트를 보러 가자 합니다. 이제 유혹이 시작된 거예요. 나의 삶에 그 결단했지만 유혹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결국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콘서트를 보러 가려는데 예수님이 계속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을 안심시키고 다시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계속 예수님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주인공의 실랑이가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떼어놓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주인공과 그 주인공을 막으려는 예수님의 실랑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주인공은 예수님을 못 박아 버리는 사건으로 끝이 나게 되죠. 결국 예수님을 뒤로 한 채 주인공은 친구를 따라 세상으로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은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날마다 말씀 보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기로 또 예배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에 나가서 우리를 찾아오는 그 작은 유혹 앞에, 콘서트를 보러 가자는 그 친구의 유혹 앞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눈앞의 즐거움 앞에 무너지게 되고 내 욕심과 내 감정을 따라가며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려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 짓지 않겠습니다 다짐하지만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고요.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의 실패를 경험한 우리는 죄책감에 눌리고 또 상처를 입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현실을 마주하면서 이제 나는 안 되나 보다 라는 그 생각을 하며 예수님이 들어오실 그 마음의 문을 닫고 잠그고 그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 문이 잠겨 있었다라는 그 사실보다 그 잠긴 문을 뚫고 그 잠긴 문을 넘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밀어냈던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떠났던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피해서 방 안에 갇혀 있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왜 도망쳤냐? 왜 나를 부인했냐? 나를 믿고 따른다면서 다 버리고 나를 따랐던 너희가 왜 지금 여기 숨어 있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평강을 선포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왜 평강을 선포하셨을까? 이미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의 관계, 죄의 문제, 정죄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나와 함께하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다시금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그렇기에 더 이상 죄의 문제, 그리고 정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벗어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손과 옆구리는요, 여전히 못자국과 창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은요, 단순히 내가 진짜 살아났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또 자신의 옆구리 그리고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예수님의 창자국을 보고 그것을 보면은 우리는 그 상처를 보고 그 상처가 누구 때문에 생긴 상처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상처는 우리 죄 때문에 생겼습니다. 제자들의 배신과 도망, 인간의 불순종,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왔을 때 지금 잠긴 그 문을 뚫고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그 정도의 능력 있는 분이시라면 이 부활했을 때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상처 없이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흔적 다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의 그 상처가, 못자국 난 못자국과 창자국 난 그 옆구리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그 상처를 봤을 때 자신의 실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 죽고 날 위해 부활하신 그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떠났어요.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고 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그 제자들 앞에 서서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봐라, 내 상처를 봐라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상처를 보이시며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 그래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죠. 우리는 실패하고 또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다짐했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유혹 속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 자신을 보며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자격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며 실망하시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것이죠. 너의 실패보다 내 사랑이 더 크다. 너의 죄보다 내 은혜가 더 크다. 너의 그 무너짐보다 내 십자가가 더 크다.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그 선언이 아니라 내 실패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앞에, 또 예수님의 그 선언 앞에 어떻게 했는가?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에 이렇게 특별한 순서들을 갖고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그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 아니라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고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키고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큰 그 사랑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오늘도 마음 가운데 그 실패감에 눌려 있습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주님 앞에 고개를 들기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 반복되는 그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구멍난 못자국을 보여주시며 또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실패보다 내 사랑이 더 크다. 이것이 부활의 복음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평강을 기억하라. 그리고 나아가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이 말씀이 놀라운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은요, 지금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두려워 떨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문을 걸어 잠궜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실패와 죄책감에 눌려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보낸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요, 완벽한 사람, 준비된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회복시킨 그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완전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준비돼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라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셨기에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낸 이유도 바로 그러한 것이죠.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서 그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모든 준비가 끝나서 이제는 너희가 나가도 충분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 평강이 그들에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해 주십니다. 또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용서받았고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쁨을 전해야 하고요, 사랑을 전해야 하고, 우리에게 선포된 그 평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기쁨을 전하고, 십자가를 지나 부활한 그 사랑을 전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거리로 나아갑니다. 거리의 주파수라는 그 사역의 타이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리로 나아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무언가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도 아니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평강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갖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대학로로 나아가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아가 선물을 나눠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부활의 기쁨을 전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노래하고, 십자가를 지나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두려움과 지침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흘려보내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거리 가운데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찬양이 정말 세상을 두드리는 복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전하는 그 작은 선물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여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미소와 또 우리의 그 인사가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부활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 부활은요, 두려움 속에 있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십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평강이 있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했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활은요, 2000년 전에 일어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삶을 향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두려움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정죄 속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강과 그 사랑을 들고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 그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평강을 전하는,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 가운데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